우리가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왜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빠지는가?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그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 나를 만드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어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내가 잘하면 상을 받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 다른 복음이에요. 심지어는 천국에 가서도 남보다 더 나은 상을 받을 거야. 그걸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는 거야. 라는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 것들 때문에, 세상에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남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이 옛사람의 속성 때문에 다른 복음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은 안타까워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주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오늘은 그 예로 이제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되죠. 거기에 이제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그 후에 이제 12장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자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불러내죠. 아버지가 죽었다. 그건 그냥 육신의 아버지의 죽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붙잡아 매던 내 그 존재의 아버지, 사단이고 세속적인 관점이죠. 그것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만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약속인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후손들 얘기하고, 이삭을 얘기하고, 야곱을 얘기하는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제 내 얘기로 와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서 그 성경이 내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이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성경은 내 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리고 세워주는 약속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성경이 내 책이다라는 것. 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바로 천국의 언어들을 우리가 배우게 하기 위해서요. 천국의 언어들이 세상의 언어들과 달라서 천국의 언어들을 세상의 언어로 담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천국의 언어들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담아주시는 거죠. 자, 과거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죠? 우상 숭배가 뭐예요? 모든 신들을, 모든 환경들을 나를 위하여 존재해 달라고 비는 신앙. 우리는 이걸 깨트리지 못하고 그냥 예배당에 들어와 있어요. 그냥 과거에 우리 할머니가 장독대에서 빌던 그 기도의 내용 그냥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걸 깨트려 주지를 못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귀하신 뜻을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장독대에서 빌던 내용, 선앙당에서 빌던 내용 그냥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것 쪽으로만 간다고요. 성경은 기도라고 하는 그 그릇 속에다가 진리의 묵상,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그 큰 은혜를 담아주셨어요. 그거로 말미암아서 뭘 받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가면 뭐가요? 더 좋은 것을 받죠. 더 좋은 것. 그것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것이 내 속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내 안에서 누려지고 하나님 주시는 환경이 내 속에서 누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내 마음을 맡기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평강의 삶을 흘려내서 내 자식이 내 형제가 그 생명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주술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불신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과거엔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였구나. 미래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아들을 낳는 자죠. 아들로 완성되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져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들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 성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단어죠.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단어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의 단어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성의 모습은 바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진 자, 성령을 안에 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는 자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영원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싸움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싸움이에요. 옛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자예요. 즉 내가 왕 되어지려고 그러고 내가 내 행복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 중심의 사고관.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단은 내 밖에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아니요. 물론 밖에 있어요. 세상이 있고 사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길들여지고 물들어져 있는 내 속에 옛사람이 정말 내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영적 싸움, 아마겟돈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다. 우리는 매일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매일과 같이 내가 주인 되어지려고 하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잣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너를 만들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만드는 데는 이것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어. 이걸 내가 만들어준 환경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되어지지도 않아요. 왜? 잘 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거든요. 남보다 낫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랬다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에게 옛날 얘기를 해줘요. 야, 내 아내는 흰 황소하고 검은 황소하고 늘 싸운단다. 손자가 묻죠. 누가 이겼어요? 내가 누구한테 밥을 주는가 하면 그놈이 이겨.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항상 싸워요. 하나님과 황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이 신으로 나타나서 싸워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양식을 주느냐, 그게 이겨요. 그래서 이 새벽은 우리가 누구에게 양식 주는 시간이에요? 새 사람. 새 사람에게 양식을 준다는 하는 얘기는 새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옛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건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잘 되는 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그 자랑할 게 없을 때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바로 다 옛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고 싶다?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패의 모습이라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어디로 끌고 가요?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가 곧바로 또 얼마 안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가요. 성경 속에서 남쪽은 어디라고 그래요? 남쪽은, 자, 동쪽은 어디예요? 타락한 땅. 동쪽은 타락의 땅. 서쪽은 구원의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동쪽으로 들어갔어요. 저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구원받은 자가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자가 연단을 받는 장소예요. 남쪽은 연단을 받는 장소예요. 북쪽은요, 사단의 나라예요. 성경 속에 있는 방향은 항상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쫓겨나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딱 내려가던 마땅 뭘 만나요? 바로를 만나죠. 그리고 그에게 아내를 주어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내가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 내 아예요. 나를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 왕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세상 왕과 짝해서 세상 것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빠지는 순서라니까요. 분명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성자가 나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고 부활되어지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분명히 깨달아 알았어요.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거 재미가 없어요. 왜? 설교자들이 계속 그것을 재미있게 설교를 해주고 반복해서 설교를 해줘야 익숙해진데 설교자들이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왜? 설교자 자신이 그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게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으로 목회를 못해요. 항상 욕망에 가득 차가지고 다른 사람만큼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평, 원망. 그래서 더 커야만 자랑스러워하는. 그러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걸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 성도들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삶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나를 만드시는 가장 좋은 환경.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다툼, 이런 부딪힘, 뭐예요?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고 함께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앞에 있는 설교자가 그걸 부어줘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교회 와서 그렇구나 하고 다시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또 실패하면 하나님 그게 잘 안 돼요. 다시 주일날 와서 그 설교를 듣고 새벽에 와서 그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안 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거기서부터 건져내죠. 그래서 사라가 돌아오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 또 싸움에 끼어들어가요. 롯이 잡혀가죠. 거기에 이제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쫓아가서 잡아와요. 왜?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거죠. 그 도움을 가지고 와서도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얘기하고도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어요. 이게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 등판이야. 내가 네 도움이야. 내가 너를 지키는 자야. 내가 네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놓고 이제 의롭다고 칭찬을 해줘요. 이제 네가 깨달아 알았지? 이거예요. 그가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아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수없이 또 실수를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옛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갔다 다시 새사람의 생각으로 돌아오는, 왔다 갔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는 이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성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누가 된다고요? 탕자의 형이 돼요. 몸은 떠난 적이 없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탕자는요, 비록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아버지 산을 탕진을 하였지만 돌아오면서 뭘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이렇게 나를 만드셔서 나를 하늘나라의 유업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자기 재산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돌아오니까 뭘 줘요? 장자의 반지를 껴줘요. 그죠? 재산을 다 줘요. 의의 옷을 입혀줘요. 복음의 신발을 신겨줘요. 하나님이 품에 안아서 너와 나는 한 몸이야 가르쳐줘요. 이걸 아는 것이 복임이에요. 이게 아는 것이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7절 다시 볼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이 우주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 존재케 하셨구나. 이 나라도 하나님, 이 환경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환경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의 중심을 누구에게다 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큰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 역사를 움직여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우주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걸 깨달아 알고 살아야 뭐 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사자굴 속에도 찬송할 수 있어요.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죠.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어떤 복? 또 이제 우리는 복 그러면 오복의 개념으로 돌아가죠? 아니에요.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아들이 되어지면 뭘 받아요? 아버지의 걸 다 받아요. 신부가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예수와 한 몸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은 그런 사람이 뭐예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예요? 복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의 개념도 우리가 성경적 복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속에서 이제 뭐가 되어져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제일 가까이에 있는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죠. 그죠?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어제 이번 주일날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뭐예요? 정말 어린 생명들을 내 자녀가 이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냥 경쟁 속에서 1등이다 2등이다 다투는 그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밖에 못 가지고 못 살아도 100년밖에 안 살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속에서 100년은요 그냥 하룻밤과 같은 거예요. 그때 조금 좀 잘 살아도 조금 좋은 이불을 덮든 조금 허름한 이불을 덮든 하룻밤 지나면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와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나를 만들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도구들이었음을 깨달아 알고 거기서 자유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죠. 그거 내 속에 없으면 그걸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흘려줄 수 있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먼저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먼저 이 평강의 삶으로 가야 돼요. 문제는 내 자녀가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생명이 없을 때 안타까운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것이지 공부를 못해서 울어야 되는 것이나 돈을 못 벌어오기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함께 복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내 속에 이 예수 생명이 없음을 안타까워서 부르짖고 내 자녀들에게 이 예수 생명을 흘려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붙잡았을 때에 옳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목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면서 또다시 세상에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린 다른 복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남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 옛사람 세속적인 관점과 사상들을 벗어버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너를 온전히 아들로 만들 거야, 축복의 통로로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또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형제를 보고 비교하게 되어지면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저희들을 영원히 버리지 마옵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아니란다. 기껏 가지고 있어봐야 100년도 못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건 너희들 뱃속에 잠깐 머물렀다가 나가는 배설물과 같은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것에 연연하여서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짜증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생명을 흘려서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